여러분, 어렸을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참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터에 나가서 산에서 여러 가지. 저는 어렸을 때에 그렇게 구슬치기를 잘했어요. 구슬치기 아시죠?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구슬치기, 동그란 딱지, 네모난 딱지 만들어서 하루 종일 놓을 것이 없으니까 땅에 그림을 그려요. 땅 따먹기.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놀이기에서 땅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차면서 했다. 또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오징어 게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영화는 너무 잔인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재밌게, 또 술래잡기 얼마나 재밌게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집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이름이 돌산이에요. 돌산. 얼마나 그냥 뛰어다니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추억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돌산을 뛰어다니고 주머니에는 딱지하고 구슬만 가득 있고 술래잡기 하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맛이 갔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끔씩은 할 수 있죠. 근데 날마다 그걸 해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에 했던 행동과 또 나이가 들어 하는 행동이 다르겠죠. 그죠? 어른의 행동, 또 아이의 행동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성장하면서 정말 그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참 인생의 신비로운 것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점점 커가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벌써 저희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큽니다. 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제가 부임했을 때보다 훨씬 컸어요. 훨씬 컸어요. 몸과 마음이 훨씬 컸어. 그런데 또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도 우리 장년들은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또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자꾸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낯설기도 하고 누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뭐하는 거야? 눈 감고 막 눈을 이렇게 한눈을 떠서 옆 사람 보기도 하고 찬양할 때에 찬양이 익숙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떡국 끓인다고 벌써부터 나가면 어떡해요? 떡국은 얼마나 많이 끓이길래 지금 벌써부터 지어로 나오고 어느 정도 설교를 듣고 나가야지. 참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떡국이 타면 안 되니까 밑에서 좀 핸드폰이라도 좀 설교 들으라고 얘기 꼭 해주세요. 예.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가 그 신앙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고. 그러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면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찬양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쵸? 교회가 좋고 아버지 품이 좋고 말씀도 어떻게 해요? 설교 듣고 그 찬양 듣는 그 방송만 듣게 되고 뭔가 달라지고 성장하고 새롭게 됐다라고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초신자와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안타까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나이는 20세, 30세 됐는데 몸이 7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병원에 다닐 거 아니에요.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수술해도 할 거 아니에요. 나이가 20살, 30살이나 됐는데 하는 행동이 7살 마냥 어린아이가 됐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면 그 부모는 진짜 미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안타까울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오늘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나무도 성장해야지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성장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나의 생명과 영적인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 잘 사로잡혀야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예요.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구약적인 인용을 제일 많이 한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수요 예배 때 한 본문인데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수요일 날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왜 구약을 그렇게 강조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본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는 유대교에서 삶을 살다가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오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교로 갔을까요? 다시 뭐 이렇게 유대교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유대교로 갔을까요? 고난이 오는데. 그건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핍박받는 제 첫 번째 핍박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귀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처럼 대우를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돼요. 숭배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야지 잘 산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꼿꼿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왜?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이 있지만 그들은 황제를 향해서 축복에 중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교인과 로마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는 내가 그렇지 않겠다고 결단하기 때문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걷기 때문에 로마가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한 거예요.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옛날 믿었던 유대교로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라고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다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간다고, 그는 생명을 버리는 것 똑같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4가지를 변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대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천사, 영적인 존재. 두 번째로는 모세.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네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 4가지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천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돕기 위한 영적인 존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 유대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유대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율법을 시내 산에 받아서 율법을 백성들에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교에는 모세를 높이 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고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 고난이 있다고 힘들어서 유대교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직제를 둡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고 레위는 그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예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너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대제사장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쉽게 예를 든다면 이 바깥에 그 당시에 성전에 성전을 가기 위해서 성전 뜰 있잖아요. 마당. 그 마당을 지나서 이 성전 문이 있습니다. 이 성전 문을 들어오고 제가 있는 여기 이 앞부분을 지성소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빨간 휘장 같은 거 많이 쳐 있잖아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르는 기준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함부로 못 들어가요. 죄인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해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언제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사장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죽으면 들어가다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하면 살아있다는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안 한다. 그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사, 이담. 왜요? 사람이 한정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죄악으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죽질 않아요. 또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서 매년마다 자기 속죄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날마다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아론을 통한 레위 계통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그 인물은 왕이자 대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요 재정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신정정치가 뭐예요? 제사와 정치를 하나로 다 장악하는 사람, 이게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는 왕이자 대제사장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멜기세덱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훨씬 윗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르에서 죽어갈 때에, 적들이 와서 죽어갈 때에 자기 집안 식군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무찔러서 데리고 온다고요. 데리고 왔을 때 지나가다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는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죠? 자기 전리품의 10의 1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의 저자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그 뒤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계통은 계속 내려가요. 죄인이고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예수님은 죄도 없고 하나님이라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한 중보자인데, 레위 계통은, 제사장은 죽어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잘못된 제사를 즉사합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지 고난이 있다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자막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다 못하겠다. 왜요? 너희들이 듣는 것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12절 왜 어두울까요? 12절 자막 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면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말씀의 초보자가, 초신자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지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히 훈련받은지 아세요? 지금은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거룩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을 어디다 갖다 놓지 언제도 모르고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아주 귀하게 대한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훈련을 받는데 세례교육, 처음 세례교육 받는 데는 3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 게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세례를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세례할 때에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나의 구주가 있는 걸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받은 것을 다 체크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에 이 사람이 3년 동안 세례 교육받아서 변화됐는지 안 받았는지 확답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누가 성경 읽는다고 검사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배생활 안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체크했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초보에 머물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다고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런 사람 바르게 잘 이끌어가서 살아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왜 똑같이 초보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초보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학년마다 올라갑니다. 더하기 빼기 잘해야지 곱하기 나누기 돼요.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도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를 잘 못하면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잘해야지 승진도 되고 업무가 잘 주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자꾸 그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돼요. 어린아이.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만 먹냐?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딱딱한 것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젖만 먹죠? 왜 분유만 먹죠? 소화가 안 돼요. 어린아이가 맵고 짠 거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안 된다고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때요? 성장했으니까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그런 걸로만 평생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단단한 것이 왔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4절 자막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맛있고 건강에 좋은 모든 음식은 신앙적으로 성장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제 기도하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가끔씩 모여가지고 여기가 친척을 모여서 식당에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제가 처남 댁에 갔을 때에 그 처남이 그럽니다.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서 어디 갔냐면 대게집에 갔어요. 대게집. 대게집 알죠? 대게집 되게 맛있어요. 대게집을 가는데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어른들은 대게가 탁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손에 비닐을 탁 끼죠. 그리고 조그만 가위가 있어요. 가위를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그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쏙 빼먹잖아요. 맛있잖아요. 아이들은 귀찮아요. 먹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가스, 아이스크림, 콜라, 사이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몸에 안 좋은 거 애들이 다 먹고
몸에 좋은 거 어른들이 다 드시는구나.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잘라야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장갑 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수고로움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보약을 먹습니까? 보약이 담겨 있어요? 보약은 쓴 거예요. 근데 왜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초보적인 단계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딱딱하잖아요. 수고롭잖아요. 그래도 한다고. 왜요? 나에게 유익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좋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섬기질 않아요. 봉사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접받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린 아이가 돼서 어린 아이 그것만 날마다 밥만, 젖만 먹고 분유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참 놀랍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수고롭게 열심을 다해서 힘들거려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은 어때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영적으로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편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쓸고 닦고 섬기며 맡겨진 직분 함께 교제하며 힘들 것이라 생각하냐?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14절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 세 가지. 첫 번째, 따르 지각을 사용하자, 연단을 받자, 분별하자. 이게 세 가지.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나의 영적인 힘을 쏟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지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매진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지각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지각을 사용해요. 그럼 두 번째로 연단을 받게 돼요. 연단이 뭘까요? 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국가대표가 올림픽 앞두고 운동장을 탁 뛰다가 너무 땀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통을 탁 벗고 달려가요. 그게 연단을 받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단어 의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땀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들만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려면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연단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돼도 고난을 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초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20,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내가 믿음의 초보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하게 되면은 선악을 분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알아요. 간직한 것은 간직하고 버려야 될 걸 안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장갑을 껴가지고 대게 다리를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 뭐만 먹어요? 속살만 먹잖아요. 껍데기는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한 장성한 어른들은요, 분별이 돼요. 아, 이것이 옳다. 아, 이것이 그르다. 분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울거든요. 자기가 안 되면. 왜요? 그 아이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자기 원하는 대로만. 배고프면 울잖아요. 장난감 달다고 울잖아요. 인내할 줄 몰라요. 여러분, 올 한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큐티를 하든지 말씀을 연구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면 연단을 받아서 그래야지 분별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잘된 거가 잘못된 분별이 생기려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마다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작년에 신앙이 돼서 든든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주축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연약한 성도를 끌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초보 같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든든히 못 세운다면 하나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면 영적인 훈련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웅이라는. 1월 첫 주에 제가 떡국 먹으면서 앞에 있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영화 한 편 봤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영웅이라.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면 참 귀한 영화구나.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건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 두 번째, 진짜 안중근 의사가 영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진짜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어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신앙인이더라고요. 신앙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딱 저격하고 나서 그 뭐죠? 그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참 너무 웃긴 거예요. 재판장도 일본인, 검사 변호사도 다 일본인, 회중도 다 일본인.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딱땅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항소해라, 그러면 너 풀려날 수 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무슨 변호사를 다 대동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 장면에 감옥에 있던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일본 순사가 편지하고 보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뭐라 썼냐? 아들아, 너 항소하지 말아라. 너가 정말 옳은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됐다. 너가 옳은 일 했는데 목숨을 산다면 너 생명을 구걸하는 거하고 똑같다. 너 죽어라. 그래야지 후손들이 너희 뒤를 따를 것이다. 이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자, 항소 안 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어머니 준 흰 도포를 입고 사형장에서 죽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안중근 의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은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진짜 영웅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있기 때문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영웅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웅,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적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집니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야지 큰 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교회는 여지없이 하나 되지가 못합니다. 여지없이 교회는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든지 각자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성장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철을 자르려면 철이 잘라요. 얼마나 강해야. 근데 이 말은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게 뭐예요? 철처럼 날카로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지도를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지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이 철을 갈듯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칼을 갈아보세요.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독거려서 빛나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